사실 우리는 항상 기도로 시작해야 합니다. 다른 이들에게 다가갈 때나 반대 의견에 대한 답변을 할 때도 기도는 정말 필수이고 아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도 다음으로는 메시아닉 유대인으로서 제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간증과 하나님께서 저의 삶에서 하신 일, 그리고 복음이 제 삶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변화시켰는지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는 항상 기도로 시작해야 합니다. 다른 이들에게 다가갈 때나 반대 의견에 대한 답변을 할 때도 기도는 정말 필수이고 아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도 다음으로는 메시아닉 유대인으로서 제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간증과 하나님께서 저의 삶에서 하신 일, 그리고 복음이 제 삶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변화시켰는지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정 모자에 따은 머리를 하고 검정색 복장을 하고 다니는 이들을 하레딤, 즉 초정통파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하레딤은 주로 브루클린,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텔아비브에 살고 있고 그 숫자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으며 점점 더 세력이 커지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어려움이 되는 이유는 그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우리들은 아무 준비도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주 고립되어 있고 배타적이에요. 그래서 Jews for Jesus, Chosen People Ministry 같은 유대인 선교 단체에서는 복음이 전혀 전해지지 않고 완전히 고립된 그들에게 어떻게 다가가는 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와 관련한 예언은 구약 전체에서 앞으로 오실 구원자를 논리적이고 조직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도구로서 이사야 53장은 우리 죄로 인해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를 대신해 속죄 제물이 되심을 보여줍니다. 미가서 5장 1절에서 2절은 오실 왕은 창세 전부터 계신 분이며 장차 베들레헴에서 어떻게 태어나실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어떤 면에서 유대인 공동체가 항상 디아스포라 공동체였다는 것을 잊거나 깨닫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디아스포라 사람들은 무엇을 바랄까요? 그들은 소속감과 안전하게 지낼 공간이 원하죠.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있는 공동체로 초청하고 안전한 장소를 제공하고 우리와 관계를 맺으며 서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북미 지역의 국제결혼 비율은 60% 이상입니다. 유대인 이방인 커플이 생겨나고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자녀들이 태어나면 부모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우리의 믿음의 유산과 전통을 전해줘야 하지? 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때가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좋은 기회이며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종교가 다른 부모를 둔 자녀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을 거부하는 경우는 일반 유대인 가정의 아이들에 비해 드물거든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나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로 만능 선교법은 없습니다. 선교 방법은 우리가 선교 대상자, 그들의 개인적인 배경, 그리고 그들이 속한 공동체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에서 세속적인 유대인들에게 다가가는 것과 브루클린에서 정통파 유대인들에게 다가가는 것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죠. 저마다 갖게 되는 두려움도 다르고 전도 방법이나 형태도 각각 다르죠. 우리의 목표는 복음을 가지고 유대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다 해보는 거예요. 우리의 전도 방식은 변화하는데 예전에 비해 미디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거리에서 전도지를 돌리는 대신 인터넷으로 접근하지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종종 사람들은 저에게 이방인이 유대인에게 어떻게 다가가면 좋을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전 이렇게 대답하지요. 유대인에게 다가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라고요. 제가 믿는 하나님, 제가 읽는 성경, 제가 믿는 메시아가 당신의 민족에서 나왔기에 그저 정말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네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마음 문이 활짝 열릴 거예요. 저의 전략적 기도는 실제로 유대인 친구들의 삶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면서 그들이 편안함을 느끼도록 돕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것입니다. 전 이렇게 말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다가가세요. 유대인들은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어하고 당신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나누기 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든 이웃과도 이렇게 해야겠지요. 그리고 교회 또한 이런 삶을 살아야죠.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은 그리스도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모으고 서로의 무지의 벽을 허무는 것이죠. 기독교인 친구들은 유대 민족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의 믿음, 성경에 무엇을 말하는지, 신약에선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장 이런 벽을 허물고 싶기에 안식일 식사를 통해 그리스도인과 유대인을 한자리에 모아 대화의 장을 열고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리스도인이 하게 되는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는 복음을 전할 때 그런데 저는 유대인입니다 라는 말을 듣게 되면 그 자리에서 무례했다면 죄송합니다 라고 하고 대화를 중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하게 되는 가장 큰 실수예요. 대화를 계속하려면 창의적이어야 합니다. 이방인으로서 유대인과 계속해서 대화를 하려고 하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제 인생은 유대인인 예수님의 영향을 받았고 유대인이 기록한 히브리 성경으로 인해 삶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구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게 안식일 저녁 식사에 초대해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이것은 교제의 시간이지 성경 공부 시간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화와 식사를 즐기는 중에 성경에 대해 말하는 몇 가지 진리는 나눌 수 있겠죠. 성경의 진리가 아니더라도 기도 응답받은 내용을 나눌 수 있고요. 그것만으로도 유대인들에게는 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유대인 선교에서 성경 번역 분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고 싶습니다. 성경을 번역하는 이들이 다 같이 모여 모든 자원을 연합하여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유대인 선교 현장에서 일어나면 정말 멋지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유대인들과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 주의해야 합니다. 죄, 구원, 지옥, 천국 등 이런 개념들은 유대교와 기독교에서 정의가 다릅니다. 이것들 중 어떤 용어들은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에 말하고자 하는 것을 풀어 설명하는 것이 더 적절해요. 때로는 그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곤 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십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을까요? 어떤 유대인들은 우리는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립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기독교인으로서 메시아가 오셨고 그분으로 인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고 그분이 혼돈 세상 가운데 소망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라고 할 수 있겠지요. 밀레니엄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이스라엘에 직접 가봐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세대는 실질적 경험을 중시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고 계시는 일들을 실제로 보고 느껴야 하기 때문이죠. 물론 우리가 거기 가서 팔레스타인을 사랑할 수 없다고 말하기 위해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이스라엘에 가면 제가 인도하는 그룹을 베들레헴으로 데려가 팔레스타인 그리스도인을 만나게 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도록 합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 세대가 직접 이스라엘에 가서 스스로 경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디를 가든지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이미 그가 기록한 모든 서신서를 통해 다 설명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는 유대인들이 태생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으며 주께서 부르신 열방을 향한 전도자임을 그들에게 알리고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어디에 가든지 유대 민족의 추진력을 모으려고 했으며
다음 장소로 갈 때에는 전도의 역사가 지속되도록 무엇인가를 남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 사역에서 유대 민족을 배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는 유대인을 어떻게 선교에 포함하고 함께 협력하며 서로를 지원해 하나님의 선교가 계속해서 전진하도록 고민해야 합니다.